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 예가 4장과 5장을 읽었습니다. 4장과 5장도 역시 22절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운을 맞춰서 적어놓은 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4장과 5장을 읽으면 너무너무나 슬픈 그런 마음, 예레미야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 남아있는 황폐한 땅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처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면서 마음을 쏟는 그런 내용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가장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슬픈 것이 뭐냐면요. 오늘 4장 5장에서 나온 것처럼 기근입니다. 기근. 이 기근의 때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는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이 기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이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있었을 때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의 모습을 대조해서 지금 나타내 줍니다.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라고 표현하면서 그전에는 금처럼 순금처럼 이 정금처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성소의 돌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이 이제는 변하고 빛을 잃고 변질되고 또 이 성소의 돌들 이것들이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흩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이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버리는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섰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다 그들이 변질되고 죽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성전은 파괴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아 있는 그러한 황폐화된 그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자기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들이 마치 질항아리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하다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고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너무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요. 3절에 보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들깨보다도 더 못한 광야의 타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타조는 뭐 특징이 그때 당시 이 광야의 타조라고 얘기하면은 알을 낳아서 아무데나 그냥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광야에 움푹 파이는 곳에다가 타조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타조는요 이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답니다. 아무데나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것들을 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깨들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들깨들은 그나마도 새끼들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의 자식들을 기르지 못하는 다 이제 포로가 되고 죽고 그래서 그 전쟁 고아로서 아이들이 온통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타조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누구 하나 그의 입에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슬픔의 모습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잘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걸 생각하니까는 에레미야가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그토록 외치게 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막 그렇게 외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울면서. 그런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멸망의 때를 당하고 보니까 심판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철저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의 그 심판의 어떤 현장을 지금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다니고 하니까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렇게 양떼와 염소떼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원에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그 시점이 되면은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덜덜 떨면서 산아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쳐라 하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외칠 때에는 그 외칠 때 그 상황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대조하면서 슬픔에 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누구 하나 떡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은 거름더미를 끼어안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6절 이하에 보십시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통도 뭐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보다도 죄악이 더 무거워서 그 죄가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크고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그래서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사료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청옥 같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 없는 기근이 와가지고는 막대기처럼 빼빼 마른 그들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의 심판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면서 너무너무나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불행의 열정으로 바울사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구원 얻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행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 얻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 자비로움을 붙어요. 그렇게 자비롭고 너그럽고 했던 부녀들이었는데 실상 그렇게 심판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자비롭게 보였던 그런 여자들. 그런데 심판이 임하니까 자기의 자식마저도 잔인하게 삶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바뀌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비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다 비슷하게 자비롭게 보여요. 그러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런 혹독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한 절은 1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12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아무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이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줄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멸망당해가지고 이 혹독한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 지면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떤 죄악을 묻고 있냐면요. 자,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선지자들 죄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에레미야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죄가 우리 때문이다라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때문이다라고. 지금 한국 이러한 지금 상태가 한국 교회 때문이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흩어놨다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바벨론 그러한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이 끌려가가지고는 제사장들이라고 장로들이라고 대접하거나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장로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흩음을 당했고 그들이 흐트러진 그런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대접받거나 높임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정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금과 순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에 벗어나니까는 그들은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다가 손 내밀었거든요. 이집트 바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손 내밀고 바라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애굽 땅을 바라보았도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망했도다라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은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니까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콧김이라고 말할 때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밑에서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했었는데 시드기야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에르미야가 그렇게 가서 시드기야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가지고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21절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말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기뻐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거든요. 박수치면서 환호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것은 역설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잔이 내게도 이를 것이다. 그래서 네가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심판의 잔을 얘기합니다. 에돔
너는 괜찮을 줄 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너에게도 이러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돔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에돔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의 이 징계는 이제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조시키면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의 형벌이 이제는 다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돔은 이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 특히 4장과 연결돼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죄 때문 중에서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하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때를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 사람들과 악수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또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고 또 우리의 죄고 그래서 이 죄가로 지금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주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조목조목 심판이 임한 그들의 모습을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의 손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에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특히 굶주림의 열기. 그래서 이렇게 못 먹고 기근이 오면요. 새카매지잖아요. 피부가 얼굴이. 그래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녀들, 처녀들 그들은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고요. 죽여가지고 매달리고 장로들은 그 비천하게 그렇게 적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고역에 시달리고 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존경과 그러한 평온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범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피곤합니다. 눈은 어둡고 시온산은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우들이 그 안에서 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오래 버리십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전쟁이 져가지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황무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구하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노하심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하나님만이 이제는 찢으셨으니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면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끝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절망과 고통과 좌절 이런 내용들로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주기 위하여 썼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기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양분되어서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또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케 해야 된다라고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 위에보다도 이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